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호령이 뭐죠? 호령? 주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이 천사장이 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열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열할 때 사단장이 와서 뭐라고 하죠? 사단장이 와서 열중시어 하면은 그 말을 연대장이 받아서 열중시엇 하면은 다 부대가 열중시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호령,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명령을 내리시면 천사장이 그 명령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은 바로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인 것이고,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을 소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168장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준비된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도 보면은 이 나팔 소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은, 길게 울려 불게 되면은 군대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소집하라는 거예요. 다 집합하라. 그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셨으니 다 준비된 성도들은 모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공중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 마귀의 세력을 다 밀어내시고 몰아내시고 그 공중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우주의 한 영역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 집회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총회가 이루어질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비유, 이 세 번째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재림 때는 의인들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하는 기름등불이 준비된 신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오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하리라. 그래서 양들은 왼편에, 염소들은 오른편에 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전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인데, 이거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누구의 부활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인의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셨을 때 부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당한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요. 그들은 바로 양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른편에 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7년 대환란에 순교한 자들도 예수님 지상재림하셔서 그들의 몸이 부활할 것인데 그들도 어떻게 첫째 부활에 속합니까? 이렇게 그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것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양과 염소는 그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 성품이 다르고 그 속성, 본성이 다른 것입니다. 양은 그 본성이 변화된, 근본된 그 토지가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들은 그 타고난 그 본성, 자연인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행위를 얼마큼 했느냐, 그들의 선한 행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같은 행위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자유로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명확한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패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였고 그 마음에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과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론 이것이 영어 성경의 라이치니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는 그 증거는, 그 능력은, 자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의로워진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입힌 손해가 얼마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난 잠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마음인 것이고 성결한 자들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염소와 같이 왼편에 설 것이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이 같은 선행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은 그 마음과 그 본성이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염소들은 변화받지 못한 부패한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서의 그 같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 그리고 곧 잊어버리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깊이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끌어들여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운동하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